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또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예, 아멘보다는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이게 제가 원하는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우리 다시요. 자, 우리 NG라고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고 또 그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천년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 제가 이 천년기를 함께 다루면서 이제 2014년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사건 순서대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누구와 누구죠? 그렇죠. 양과 염소죠. 집사님 정말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의인과 악인으로 이 세상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인들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하늘나라의 입성 그리고 그곳에서의 천년기 반면에 이 땅에 남게 될 악인들 그리고 그 악인들과 관련된 마귀의 그 사단의 그와 같은 거주 그의 대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왔죠. 무정행이라든지 천년기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천년기까지 갔습니다. 오늘은 천년기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금도성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이 새 예루살렘까지의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제가 또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요. 이번 주제를 다룰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재림 이후의 과정들을 매우 세밀하고도 분명하게 적어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재림만 있으면 그 이후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이와 같은 사건들을 자세하게 언급해 놓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니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사건이 이처럼 세세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유는 이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라면 이렇게 자세히 그리고 분명히 적어 놓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중에서도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역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된다고요? 역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소위 말해서 세상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살고 또 가치 있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오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들이 보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세상과 왕노릇한 자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알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더불어서 사람의 운명마저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여겨지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들의 모든 권세가 한낱 지푸라기처럼 힘이 없는 권세라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를 가리켜 노아 홍수 시대 혹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이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곳에서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요, 우리는 너무 인생의 한 방을 노려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한 방이란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우리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늘 두렵습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상담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어느 대학을 가면 좋을까요? 목사님 보시기에 저는 무슨 과에 가면 좋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는 친구들이 요즘 들어서 꽤 많습니다. 입시철이라서 아마 그런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그 선택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학교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학과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알지 못한 채 그것들을 선택해요.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불확실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의 운명은 그렇게 불확실하거나 또 불확실한 것에 맡길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오늘 우리가 믿고 선택한 그것에 따라 예외 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결정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주 당당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사실 그런 질문은 매우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서 벗어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러므로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천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잠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좀 얼굴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도 좀 봐주시고요. 자, 이분들이요, 영원히 함께 사실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함께 하늘로 들림을 당할 분들이 바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하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분 좋은 일이죠. 아멘.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용학 집사님은 하늘에 가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고 싶으세요? 우리 이영학 집사님은 가서 출석 체크 먼저 하시고 싶으시다니까. 저는 지금 전제를 집사님이 안 간다는 전제는 아예 배제했습니다. 집사님이 반드시 가시고 가셔서 집사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각자 그곳에 가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이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하늘에 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유리바닷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정말 유리바다는 얼마나 맑고 깨끗할까. 아니면 진짜 유리처럼 이렇게 뭔가 좀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졌을까. 그런 상상력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늘에 가면 구원받은 자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함께 할 첫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2절부터 읽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유리바다가 거기 나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제일 먼저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저기 계시지만 그곳에 가셔도 이 하늘 찬양대를 지휘하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을 하게 될 것이에요. 찬양은 어느 때 하는 것이죠? 찬양은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칠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모습, 그것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 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제일 먼저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특권이자 기쁨이자 우리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때도 찬양하시고요. 길을 가실 때도 찬양하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셔도 밥하시면서도 찬양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미리 이 땅에서 하늘 유리바닷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진짜예요. 진짜. 우리가 하늘에 갈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년기를 그곳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길을 시작하게 된다고요? 천년기. 몇 년을 산다고요? 그곳에서요? 천년을 살게 돼요. 제가 요즘 마음에 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 제가 이명원 집사님 할머님 맞으시죠? 할머님을 제가 내일 가서 뵐 기회를 이렇게 좀 가질 생각이 있어요. 연세가 99세세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면 2달만 있으면 딱 100세에서 2달 모자라신 99세세요. 그래서 이 태닝교회에도 이제 백수를 한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모시는 아주 큰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00세. 사실 생각해보면 매우 긴 기간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100세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시간의 일부인 천년 동안을 우리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년 동안 하늘에서 무엇을 할까요?
물론 1000년 동안 찬양만 불러도 제 생각에는 그 시간이 짧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1000년 동안 하늘에서 하는 특별한 천년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을 때 다 함께 찾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가 1000년 동안 하늘에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간 동안에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가끔 우리 민정이가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칭얼대면 제가 이 아이를 좀 달래주기 위해서 운전하는 제 운전석 쪽에 이 민정이를 앉힐 때가 정말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그건 이제 가장 안전하게요. 운행 중이 아니라 차가 멈췄을 때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민정이에게 이제 차가 멈춰 있을 때 그래요. 네가 운전해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손을 탁 놔요. 그러면 이 꼬맹이가 뒤에서 운전하는 모습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운전하는 흉내도 내요. 막 기아도 이렇게 만졌다가 하고 막 깜빡이도 껐다 하면서 운전하는 흉내를 내요. 예. 근데 만약에 신호가 바뀌어서 차가 갈 때도 그 아이에게 그것을 맡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신호가 바뀌면 재빠르게 들어서 다시 뒷자리에 갖다 놓고 운전을 제가 합니다. 이것이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1000년기 동안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조강한 집사님 자신 있으세요?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이 오해하기를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이해해서요. 내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모든 피조물을 운행하시는 그 권세를 내가 받아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태양아 멈춰라 그러면 태양이 멈추고요. 달아 움직여라 그러면 달이 움직이고 이런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민정이를 운전을 할 때 그 운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되 운전은 누가 해요 사실? 제가 하지만 그 맛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사역에 이 1000년 동안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우리 모두는 그래서 그곳에서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업은 그 권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권세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하는 권세. 다시요. 심판하는 권세. 심판은 누구의 권세죠? 엄밀하게 심판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00년기 동안에는 이 심판의 권세를 사람에게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우리가 한번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거기에 보니까 무슨 권세를 받았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바울은 이 심판하는 권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사람이 천사들과 이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1000년기 동안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년기 동안에 우리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해 놓으신 것들을 살펴보면서 혹시 그 심판의 내용 중에서 누락되거나, 아까 우리 이용학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와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두 사람 누락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잘못 판단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중에서도 혹시 다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구원을 시켜준다거나, 혹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살펴보니 잘못 온 사람이라 다시 내려보내는 권세를 우리가 그곳에서 갖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 모든 심판이 완전하게 끝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 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의심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에서 흠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 무슨 권세를 받게 되냐면 그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가서 몇 번 놀란다고요? 3번 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할 때마다 마음에 뭔가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놀라는 이유는 하늘에 갔더니 꼭 와야 될 사람이 하늘에 갔더니 아니 그분이 하늘에 올 줄 알고 이용학 집사님이 출석 체크를 했는데 몇 번을 불러도 그분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안 왔을까? 그래서 놀란답니다. 두 번째로는 왜 놀라냐면 오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올 수 없다고 판단된 분이 하늘에서 버젓이 찬양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분도 구원을 받았나? 라고 하는 분이 어디에 와 계시다고요? 하늘에 와 계셔요. 그래서 놀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놀란다고요? 내가 여기에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놀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사건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놀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혹여라도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에 혹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의심의 이유가 되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오해하는 여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굳이 우리를 동참하여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우리가 가서 바로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여 놓은 그 심판의 모든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왜 그가 오지 못하였는지, 또 그는 어떻게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않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를 붙들고 씨름하시고 나를 위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모든 기록들을 하늘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제가 오늘 이 천년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기 이전에는요, 나름대로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였습니다. 참 성격이 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 하늘나라에 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모든 생애를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구원 못 받았구나.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사람이 이랬는데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그 기록들을 살펴보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천년기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마 하늘에 가면 가장 많이 살펴보고 은혜 받고 감사할 그 기록은 다른 이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기록일 것이라는 생각이, 그와 같은 확신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들게 되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할까요? 아멘. 그렇죠? 얼마나 감사할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끈질긴 인내와 사랑과 은혜가 나의 삶의 곳곳에 묻어있는 그 모든 기록들과 행적들을 볼 때에
정말 그 한 장을 넘길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울컥하는 경향이 많아서요. 아마 한 페이지 넘기는데 하루가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1000년은 매우 빠르게 지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그 기간만으로도 부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심판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완전하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을, 한치의 의심이나 오해도 없게 우리가 완전하여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기 동안 우리가 그곳에서 이루어질, 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만약에 이 일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무엇을 할 위험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의심할 위험에 걸리게 됩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루스벨이 그가 온 우주를 죄악으로 이끌어갈 때 썼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의 하늘 천사 3분의 1을 하나님을 의심케 함으로 그가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경악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년기라고 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다시는 이 땅에,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일말조차도, 그 가능성마저도 온전히 제거하여 버리는 그와 같은 순결하게 되는, 아니 더욱더 순결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 천년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이 천년기의 기간이 이제 다 마치게 되면 우리가 그곳에서 천년기를 보내는 동안 이 땅에서 동일하게 천년기를 보내는 존재가 있어요. 항상 이 천년기는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한 파트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요, 또 다른 파트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는 누가 존재하게 되죠? 이 땅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천년기의 이 땅의 또 다른 이름, 그것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이 무저갱에, 다시 말하면 황폐하여진 이 지구,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로 황폐하여진 이 지구에 1000년 동안 누가 갇혀 있어요? 사단이 이곳에 갇혀 있게 돼요. 그럼 사단은 1000년 동안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하늘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도 시간이 모자란데 마귀는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못하느냐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엇을 하지 못하죠? 1000년 동안? 우리 20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년 동안 마귀가, 사단이 무엇을 하지 못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에 던져놓고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무엇을 못한다고요? 만국을 미혹, 다시 말하면 사단이 하는 활동들이 완전히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갇혀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할까요? 과연 마귀는?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셔요. 목사님, 그러면요 마귀가 이참에 100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라도 좀 구했으면 참 좋겠어요.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생각하면 마귀도 양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마귀, 사단의 존재를 매우 오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들 414페이지에는 이 천년기 동안에 마귀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단은 홀로 땅에 갇혀서 다른 혹성들의 타락하지 않은 거민들을 유혹하거나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사단은 더 이상 이 지구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에 사단은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 그가 타락한 이후로 그의 악한 성질은 끊임없이 발휘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그의 능력을 빼앗길 것이요 타락한 이후의 자기 행동에 대하여 돌이켜 생각하기 위하여 홀로 남아있게 된다.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천년 동안? 자기가 하였던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되새겨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좀 우리는 일말의 기대를 소위 말해서 어리석은 일말의 기대를 하게 합니다. 혹시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아있게 된다. 또한 자기가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고통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저지르게 한 모든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될 자기의 무서운 장래를 떨림과 두려움으로 내다보게 된다. 무엇하게 된다고요? 마귀는요, 천년 동안 회개와 반성이 아니라 그에게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극심한 공포 가운데 이 천년을 보내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예언의 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가 빠졌죠? 무엇이 빠졌습니까?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그때 무엇을 하면요?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무엇할까요? 마귀는요. 이거는 신학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귀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들의 행위를 후회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막상 그들의 눈앞에 닥친 그 재앙에 급급한 나머지 오늘 하루를 그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결코 재림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해 마지 못해 믿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마귀의 행동이에요. 그것은 사단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심판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께 마지못해 붙어있는 그와 같은 연약하고 그와 같이 잘못된 신앙은 오늘 우리가 속히 벗어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천년기가 지나게 됐어요. 하늘에서는 기쁨이고 땅에서는 고통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내려옴. 그래서 이 천년기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삼림, 재림이 아니라 몇 림이요? 삼림. 이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삼림.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삼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삼림을 하게 될 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누구랑 함께 오시죠? 천사들과 함께 오시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랑 함께 오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천사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 더요.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 함께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기가 끝나고 있게 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지긋지긋한 선악의 대쟁투를 마치시는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기쁜 찬양과 감사와 이제 완전한 의심을 벗어버린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의 노래를 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내려온다고요? 누가요? 다시요. 누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될 제가 오늘 관광으로 따지면은요 여행 상품 지금 일종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이 일을 하시고 하늘에서 예수님과 천사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지금 다시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의 약속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시면 엄한 곳에 가 계시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오게 되고요.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의인들이 잠자던 의인들이 무엇하는 것이었어요? 잠자던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동일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도 이루어져요. 근데 이미 의인들은 다 부활하여서 어디 갔어요? 하늘에 갔다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그 내려오는 예수님의 세 번째 이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부활은 누구의 부활일까요? 예, 그것이 바로 악인의 부활입니다. 악인의 부활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은 무슨 부활이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의 부활. 우리 성경책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여기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행하는 생명의 부활은 언제 하는 부활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는 첫 번째 부활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들이 일어나는 이 두 번째 심판의 부활은 언제 있게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천년기 후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팁을 드렸지만 내가 혹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돼.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반드시 한번 부활하게 돼요. 부활을 했을 때 이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인지 두 번째 부활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내가 자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동일하게 오십니다. 이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인지 두 번째 부활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선 하늘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천사들만 오시는지, 아니면 하늘에 우주선처럼 큰 이 성이 같이 떠서 내려오는지를 통하여서 이게 몇 번째 부활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내 발이 땅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하늘로 뜨는지. 하늘로 뜨면 몇 번째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 이거는 휴거하고는 다른 말씀입니다. 휴거랑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될 우리들의 승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발이 땅에 붙어 있다면요. 그건 아쉽게도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염려하실 필요가 급격히 얼굴이 어두워지셔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지키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날에, 그 영광의 날에 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하는 것이나요? 정하신. 그 후에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하여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자들이 결정이 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자, 우리가 4절에 보면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왕노릇하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나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여기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무엇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일까요?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언제까지 있겠다고요? 그 1000년이 차기까지 무엇하지 못한다고요? 살지 못하리라고 말하면서 오늘 1000년 후까지 살아나지 못하는, 부활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삼림을 하게 되시면 바로 이 두 번째 부활,
다시 말하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많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황폐하여졌고 이미 부활한 세상에 있는 악인들이 모두 부활하여서 이 세상은 온전히 죄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하나의 일이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20장 3절에 무저갱에 던져서 잠기어진 사단 마귀가 20장 3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게 언제 잠깐 놓이게 되냐면 바로 천년기 후에 악인들이 부활할 때에 마귀도 그 무저갱에서 잠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은 누구도 미혹하지 못하고 활동을 못하던 그 마귀가 천년이 끝나면 다시 미혹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은 다시 부활한 마귀와 사단과 그리고 부활한 악인들로 인하여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득 찬 이 악인들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마귀는 무엇을 할까요? 천년 동안 회개하고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악인들에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날 좀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요. 마귀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장면을 우리는 계시록 20장 8절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8절입니다. 나와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무엇을 붙인다고요? 싸움을 붙입니다. 누구와 싸움을 붙일까요? 누구와요? 예, 맞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고 거기 분명히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그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을 모아서 그 세력을 구합하여서 마지막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하여서 결국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르러 오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을 굳이 한 번 더 반복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늘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공의. 그분의 심판은 의롭고 그분의 심판은 조금의 오해의 여지도 없다는 것이 완벽하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천년기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내려왔을 때 혹시라도 회개하였을지 모르는 그 마귀 사단이 나와서 회개하였다고 한다면 온 우주가 의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모습을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었고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그 대적하는 세력이 온전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고백과 그와 같은 결론이 우리 모두에게 이르러 오게 되는 그 마지막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지막 싸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살아남은 이들 419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을 데리고 다시 성으로 가시자 멸망할 운명이 된 악인들의 고통스러운 탄식과 통곡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리고 나는 사단이 다시 그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부하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그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부추기면서 자기와 자기의 천사들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그 셀 수 없이 많은 부활한 무리들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싸움에 익숙하고 나라들을 정복했던 힘있는 군사들과 왕들도 있었다.
또한 한 번도 싸움에 패해본 적이 없는 거인들과 용감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 중에는 온다는 소문만 들어도 제국들이 벌벌 떨고 거만하고 야심 많은 나폴레옹도 있었다. 그리고 정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은 장대하고 위험 있는 전사들도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첫 시작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악인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이 미혹하는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또 무엇을 미혹하냐면 자기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을 맞설 그 세상을, 그 정부를 정복할 만한 힘이 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보입니까? 나폴레옹이 보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폴레옹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처럼 그 이름만 들어도 제국이 벌벌 떨었던 용사들, 거인들,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그와 같은 싸움꾼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들과 함께 합사하면 지금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미혹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싸움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는 마귀의 마지막 그의 사역이, 그의 역사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마지막까지요. 그래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도 선택하였던 것처럼 그들의 마지막도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힘,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통해 한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보다 더 높이려는 유혹이 올 때에 과감히 그것을 맞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그것을 의지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일의 결론을 다 듣고 깨달았으니 잠언에 있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일의 결과를 다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들은 그대로 이 진짜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인생의 결과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사단의 온 세력들과 맞붙여서 싸우는 이 마지막 싸움, 이 싸움은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게 되고 또 그 후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